오늘의 예배를 허락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가운데 우리 각 한 성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서 드리고 있는 지하 교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흩어져 20여 명의 디아스포라 된 우리 탈북민들, 중국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있을 텐데 그들의 간절한 예배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자기 부인,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비전 트립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소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비전 트립 가운데 임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고 있는 5분의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매 섬기고 주님께 일을 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매 주요 처소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텐데, 또한 설명을 할 텐데 우리 김건우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 그들이 설명을 할 때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비전과 꿈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방문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섬기게 오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비전 트리 가운데 그들이 방문하는 맞이하는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주님 각양 좋은 것들로 섬겨주시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참여한 우리 성도들 안에 아직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또한 아픔, 병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약해진 부위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견고히 튼튼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탈북민들입니다. 이 남한 사회에 와서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아직 남한 사회의 그 언어에 또한 문화적으로 잘 적응되어지지 않아서 주님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위로자 되어주시며 주님, 그 직장 안에서 마침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존귀한 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전 남한에 흩어져 있는 3만 4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 특별히 인천 지역에만 또한 3천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넘어올 때는 우리 중국을 통해서 올 때 많은 분들이 30여 프로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복음을 적하며 남아오지만 이 자본주의 또한 민주주의체에 적응하면서 10%도 되지 못하는 7, 8%에 머무르는 이런 복음화요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 또한 우리 특별히 탈북민 교회가 정말 그 영혼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먼저 이 자유를 누리고 먼저 안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의 소명, 반드시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해 무장된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축복하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 정부 기관마다 지혜로운 요셉들을 관료로 세워주셔서 공평과 정의롭게 이 나라가 발전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업들을 축복해 주셔서 크나큰 이 경제 발전을 통하여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 보고 존경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주신 것이냐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사와 직원들을 사랑하여서 정말 아버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며, 주님 특별히 이 나라 사회, 이 나라 국가에 전반적으로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성애, 마약 유통, 자살과 낙태, 특별히 교통사고도 하나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주님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한국을 동남아 선교의 베이스로 삼은 저 이슬람의 지혜로운 그 접근, 그러니까 간사한 침투가 다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수대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존경하옵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서 하나님 우리 김수대 목사님이 어디에서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존귀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받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송이급보다 더 단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회복을 소망합니다. 위로하는 우리 한국 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김권능 목사님이 원래는 안 가고 제가 가는 건데, 제가 작년에 미국 갔다 와서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내 대신 가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 너무 바쁘고 교회 많이 빠지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못 간대. 그래서 그럼 나 어떡하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일단 가시고 그 주일에 내가 와서 나 때문에 갔다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왔어요. 근데 이 마이크에서 퍽퍽 이렇게 소리가 나면 누가 저러는지 뒤에서 베이스를 약간만 빼주면, 근데 만지는 사람이 없어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네. 베이스를 조금만 빼주면 될 것 같아. 이 퍽퍽 소리 나니까. 거기 앉아 계시면 다른 분들은 가지 마세요. 다른 분들 거기 다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안 쳐다보고 그쪽을 쳐다봐요. 네. 왜냐하면 교회 예배에 이 마이크가 예민해요. 그래서 마이크는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싼 걸 쓰면 듣는 교인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자살하면. 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 환경에 닥친다고 해도 사방에 우여쌈을 쌓이는 것도 쌓이지 아니하며 일이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모두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등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라.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다윗이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씀 붙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아니 그 말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말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기고 매주 돌아와서 승리의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이 뜻을 알려고 그러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저기 백성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에는 장군이 있다 이거라. 그 장군이 너무너무 모든 것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은 그 키도 크고 모든 무기니 모든 게 너무나 많고 또 그 사람은 전쟁에서 항상 이긴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사울 왕서부터 어느 누구도 감히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죽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몸도 야위고 키도 작고 그런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래. 그 다윗이 그렇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해서 승리하냐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본문이다 이거라. 어떻게 해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여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와서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으면 정말 믿는 사람은 지면 안 돼. 이기고 와야 돼. 여기가 반 나와서 얻어맞고 여기 와서 징징 짜는 게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고 와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들어가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걸 이 교회가 여기서 먼저 해야 된다 이거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비춰주실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같이 읽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데 그 칼과 창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기고 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쓸 게 없어서 그래 그 얘기를 갖다 쓰겠어 거기다. 또 세계적으로 무슨 전쟁이 저기 중동에서 무슨 뭐 이스라엘하고 뭐 이란하고 뭐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 우리는 전부들 이걸 거기다 연결시켜고 전쟁은 어떻게 돼? 그걸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싸우신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분의 문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하는 일이 그분의 일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내 일이 전부 그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아멘이 여기만 나오고 또 저기는 안 나오니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2000년이나 4000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됐으면 지금 되고 그때 됐으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놓고 왜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자,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문제가 그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분이 그걸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만난 원수를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그분이 내 원수를 감당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여준다. 내 손에 붙여준다. 뭐예요? 내가 이기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이거 여호와께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멘 나와야 돼요. 저쪽 지방에서 나오더니 여기는 안 나오네. 인천이라서. 원래 짜서 그래요. 아멘도 짜고 죄 짜고.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그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뺏기 위해서 여리고 군대들과 싸움을 해요. 너무 강하고 너무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너무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 죽고 이래서. 그 여호수아가 힘들어서 그렇게 있을 때 여호수아 6장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게 뭐예요? 너의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싸울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건 약한 백성들밖에 없잖아요. 그때 누가 여호수아가 백성들 끌고 가려고 하는데 큰 사람이, 장군 같은 사람이 문 앞에 저기 앞에 그냥 다 가라막고 서 있어. 칼을 빼들고. 깜짝 놀랐고 여호수아가 아니 당신 누구냐, 어느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를 위해서 싸우러 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신에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때 와 있으면 지금 우리한테도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거기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이나 못하면 그냥 동일하다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제. 자, 근데 보세요.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 승천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전쟁은 어디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내가 그 믿음이 있으면 내 문제가 그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 원수가 그분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이 피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믿음으로 있기만 해라. 그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천사가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애국 군대를 치는 거예요. 그럼 피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깥의 문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아, 이거 믿어야 돼. 이거 그래야 살지. 저는 목회할 때 제일 싫은 게 교인들 얻어맞고 들어와서 여기서 그냥 질질 짜는 게 제일 싫었어. 아주 그냥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왜 또 와서 나까지 또 힘들어. 아, 이기라고 그랬는데 왜 나가서 얻어 터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밤낮 주님 지난 죄들도 얻어 맞고 그냥 또 싸우다가 그냥 죄 짓고 그냥 우리를. 아니, 그 구약이에요. 신약은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일이 그분 일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그 일을 맡아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우리의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안 가면 못 가요. 오지에 더군다나 더 힘들어요. 아멘. 자,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이 믿음 하나 갖고 다윗이 싸워서 이겼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또 하나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세요. 17장 45절. 네. 17장 4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 자, 거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와요. 저를 보세요. 네. 제 말하고 여기 어떤 목사님이 올라와도 그분들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어야 돼. 네, 지금 제가 왜 성경을 왜 읽으라고 그래?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내게 살아있다 이거라. 그리스도 예수.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내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간대. 그럼 만군이 도대체 뭐냐? 그 만군의 이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전부 하나님이 군대로 쓰실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필요하실 때 모든 만물을 그분이 다 쓰신다 이거예요. 그거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날씨도 태양도 달도 별도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 5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형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 밤이 되면 전쟁을 질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내려가기 전에 이겨야 되는데 이거 전쟁이 이거 오래 끌게 된 거야. 이제 해가 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복을 준 게 뭐냐? 해가 안 내려가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지금 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뭐예요? 그 해를 하나님이 쓰셨다 그 얘기예요.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쓰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민수기서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지방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모압 왕 발락이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왜? 소문 들었거든.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두려우니까 지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모세하고 뭐 싸워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불안하니까는 발람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저 백성 좀 저주해라. 그래서
저것들 지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게 좀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재물을 갖고 해서 제사 드리고 이래서 저기 그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저주 못한다고. 저 백성에는 저주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못한다고 하니까 발락 왕이 했다가 이번엔 그래 좀 해달라고 그냥 뇌물을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백성은 저주해도 저주가 안 되니까. 그런데도 또 뇌물을 받고 또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발람 선지자가 뭘 탔어요? 아, 그건 너무 잘하네. 나귀를 타고 갔어요. 가는데 가지 말라는데 가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느라고 그냥 그 나귀가 안 가는데 3번씩 때려갖고 그냥 그때 그냥 나귀가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왜 주인이 나 3번씩 때리냐고, 내가 가기 있어서 안 가는 거냐고. 그러고 그때 앞에 보니까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이 지금 누굴 쓴 거예요? 성경에 수많이 나오는 건데 왜 우리는 그걸 안 믿냐 이거라. 지금도 만물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때 가서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는 게 뭐 그래? 이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를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백성도 저주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여러분들의 저주가 있을까? 대답을 못하잖아. 예수 아래 있는데 누가 저주를 해 우리를? 우리 저주 없는 거예요. 우리 아멘도 나올까 말까 하다 간신히 나오잖아 지금.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 저주 이거 꼭 배워야 돼. 이거 있다고 믿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인데 어떻게 저주가 옵니까 우리가?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도.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를 지나가고 승리한 거 이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그 엘리야가 그 제단 드리고 이러고 싸우다가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죠.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는데 배가 고프고 그런데 누가 가져와? 그것도 잘 알아. 까마귀가 떡하고 술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여긴 포도주를 안 먹으니까 까마귀가 올 일도 없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얘기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으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 나와. 이도 썼죠. 뭐 먼지도 썼죠. 허다못해 어두움도 썼죠. 개구리도 썼죠. 아니고 성경에 그거 써 있는 거예요. 이분을 무슨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래? 이분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 개구리에 쓴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쓰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하고 이사장을 지낸 강경원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일제시대 때 그 이 채석장 여길 끌려가서 거기서 노동을 하는데 이 다이아마트를 받고 폭파시켜서 돌을 쳐내고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보재기에 싸온 점심을 꺼내놓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개가 한 마리 오더니 이걸 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잔뜩인데 이걸 물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비웃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니까 이게 물고 가길래 일로 오라고 개를 부르고 따라갔는데 조만간 가 있다가 또 따라가면 또 가고 또 따라가고 일로 오라고 그냥 그러고 따라가다 보는데 뒤에서 그냥 폭발음이 들리는데 아까 그 폭발하던 게 다이너마이트가 다 안 터지고 하나 남은 게 그때 터져가고 거기 점심 먹는 사람 다 다치고 죽었어요. 그냥. 이래도 의심해. 지금 하나님은 누구 쓴 거예요?
있는 사람한테 개 쓴 거예요. 그런데 절대 성경이 그 개 쓰는 것 때문에 목적으로 쓴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야, 너를.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왜? 다윗은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돼서 누구도 일 안 하는 거를 나가서 양 몇 마리 이거 끌고서는 밤색을 지키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쓰세요. 이걸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서 만군의 하나님 나를 쓰시는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전해야지. 나를 써달라고 그래야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 배운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나 같은 자를 쓰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으니 나를 써달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다윗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사람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그분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을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분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갈 때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이 쓰셔야 돼요. 그분이 그 목적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도전하면 끝까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번 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나 같은 사람 써달라고 교만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다고. 저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회사에서 그렇게 퇴직시켰지만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다고. 저들은 저 교회에서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다고.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전부 쓰임받는 건 전부. 왜? 하나님 필요한 건 우리란 말이에요. 아멘. 예, 이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다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뭘 쓰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나은 그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제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물맷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보세요. 다윗에게 저거 뭐 방패 뭐 칼 그다음에 갑옷 쥐 주는데 이게 안 맞아. 왜? 평생 그걸 입어본 적이 없잖아. 자기가 늘 싸운 거는 어떻게 돼? 양치면서 작다기 하나하고 돌밖에 없어요. 물맷돌밖에. 그러니까 이거 다 벗어놓고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보다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가 남보다 잘하는 거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지. 다 똑같으면 어떻게 씁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익숙한 게 있어야 되잖아.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왜 이때는 아멘 안 해요? 이때부터 듣기 싫으면 안 되잖아. 또 기껏 여기까지 들어놓고. 목사님들이 왜 전공해? 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왜 전공을 해야 돼? 그 전공해서 어떻게 돼? 그 분야가 남들보다 내가 잘해야지. 익숙해야지 내가 더. 목사님 얘기했다고 아무래도 저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전부 누구든지 전부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네일 가게를 했어요. 그 네일 가게를 하다가 너무 지루하고 그러고 이제 돈도 좀 벌었으니까 세탁소로 오고 싶으려고 업을 바꿨어. 바꾼 다음에 한 3개월 가서 보고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러고 세탁소 해갖고 2년 만에 망했어. 그냥. 왜 망해? 내가 세탁소를 하려고 그러면 세탁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 기술인지 뭔지 몇 년 걸려서 다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이 교회 빼놓고 얘기인데 아주 나쁜 게 있어. 철야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그냥. 저기 저 멀리서 오신 북쪽에서 멀리서 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 생활을 봤는데 진짜 나 속 터져 그러면 아주. 아 그래갖고 얼마나 내가 그냥 속이 상했겠어. 그냥 교인이 그냥 업종 바꿔갖고 망했으니. 그 한 번은 이제 교회 집회가 있어갖고 그분이 이 예언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그래서 이제 받나 보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제 그 업종을 저기 내일인가 무슨 이런 가게를 하다가 인쇄소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때 그분이 안수하더니 하나님이 그거 해도 축복 주실 것 같다고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인쇄소 하려고 그러면 한 2, 3년 와서 배워라. 유통서부터 전부 배워라.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잘하던 거 생각하고서 그냥 한 2, 3개월만에 했어. 그러다 2년 뒤에 다 망했어 그냥. 근데 이상해. 왜 한수기도 받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목사님들은 모토로 신학교가. 그냥 하지. 설교를 배워서 설교가 내가 익숙해져야 목회를 하지.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해야 돼? 하는 날까지 계속 해야지. 왜? 내가 하는 일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익숙해야 쓰신다 그거예요. 어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뭐예요? 내가 모든 분야에 어떤 일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익숙하고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공을 시키고 이 아이들의 그 전공 과목을 더 잘 시키기 위해서 유학 보내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은 다 들어와서 그래도 취직이 되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아멘 좀 뭐세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만 아멘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들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의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미국의 의사들은 1년에 몇 달씩 가서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또 논문 또 쓰고 또 오고 이래. 왜? 자기의 전공 분야가 세상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도 상관이 없어요. 나쁜 일만 빼놓고 모든 분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해서 거기를 남보다 더 앞서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월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절대 기도 좋은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철야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 목사님 이러면 안 돼. 내가 이제 철야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철야기도 하고 뭐 전부 이러는 거는 목적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쓸 수 있거든.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는데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집중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쓰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46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6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전공하는 것을 잘해서 그 분야에서 우리를 그분이 쓰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 우리 일이 잘 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냐? 저 사람 왜 이렇게 특이하냐? 요셉이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축복해서 우리를 크게 되고 잘 되게 해주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요, 그분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되면 저도 저절로 되는 거죠.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이미 이긴 건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그 일을 성공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여러분들 하는 일에 월등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하게끔 그분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밤낮 의도터지고 밤낮 가난하고 밤낮 일이 안 되고 이러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믿는 하나님 믿겠어? 누가? 이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도. 내가 이게 언성이 높아진 건 옛날에 교인 속색일 때 헐든 버릇이 나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열나서. 여긴 아니에요. 여긴 없어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우리가 남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배운 사람보다 더 월등히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냐? 아니야,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분 살아계신 걸 보여준다고 그랬어.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그리고 이 땅을 달려가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심과 만군의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니 이 성도님들,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쓰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